아멘. 이 시간 함께 복이 임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복된 삶, 선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된 삶, 선한 삶, 좋은 삶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는가? 복된 삶을 살 수 없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첫 번째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입니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며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좋은 일을 맺었다 한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를 땅에 심었대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 포도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얻은 열매가 뭐냐 하면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포도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먹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자 했는데 거둔 것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왜 좋은 일을 볼 수 없는가? 그것은 내가 좋은 일을 봤을지라도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좋은 일을 볼 수 없는 것. 왜냐하면 두 번째로 온전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뜻을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에, 그러한 습관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서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것이 세 번째로 빛이 아닌 어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아닌 어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로지 어디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둠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 삶에
그 이후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나는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또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지 나는 알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창세기 앞부분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직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죄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신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냐 하면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의 소식을 듣고 노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방주에 오르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 배에 오른 자는 오직 노아의 8명 가족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띄어나 보시겠습니까? 아까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또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홍수로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6장 5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죄악됨과 계획이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그들이 세상 일에만 집중한 것,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세상 일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노아의 사람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는데 바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자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있지만 밖에서도 더 부자고 더 많고 또 가난한 자도 있고 밖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믿지 않는데 참 부자, 그것으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자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나나 다른 사람이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함께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그 부흥하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그 공동체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또 많은 교회 성도로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서는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하는데,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좋은 열매도 없고 완전한 뜻도 없고,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없는,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내가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함, 주님을 가까이해야 함, 주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예수님을 친히 면대면으로 만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손잡고 같이 그 일에 뛰어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기준은 내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좋은 일을 보았다,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가 선한 일을 했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어쩌면은 예수님과 내가 전혀 다른 남남처럼 나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누구를 신뢰하며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어요. 내가 갈 바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홍수 심판으로 돌아보면은,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이 노아의 가족이 건진받았어요. 근데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노아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술에 취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 몸이 통제가 됩니까? 되지가 않아요. 술에 취하면은 내가 어제 어떤 주사를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면은 내 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통제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땅에 내려 정착해 살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자기가 취하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당할, 그러니까 벌거 벗는 그 수치를 드러내는 상황까지 이렇게 자기를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릴 수도 있고 내 몸을 온전히 처신을 잘할 수 있는데 취하니까 몸을 벌거벗었다. 취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읽은 본문에서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다른 아들의 장막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장막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자신만이 아는 공간일 수도 있고 자신만이 아는, 자신이 주로 머무는 자기만의 그러한 처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누가 와서 봅니까? 함이 와서 보게 되죠. 그래서 함의 자손, 가나안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 세상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악됨에서 야, 이거 다 청소하고 이제 의인의 가족,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행해 나가지만 이 노아도 너무나 부족한 자이고, 또 다음으로 이어 나오는 것이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모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흩어지라, 이 세상에 가서 번성하라, 흩어지라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과는 반대로 모이자,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날리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죄악된 사람, 야, 이 사람은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의인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닦으리라. 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그 곡식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그 소득으로 드렸습니다. 똑같이 자신이 거둔 것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마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벨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제사,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는데 서로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는 말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웅크리면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위해서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죄가 늘 틈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죄가 나를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으로서는 이 죄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보여주면서 12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는 복,
그것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자, 우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이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까지 주십니다. 실수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애굽에 잠깐 가서 살다가 와야 되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라고 속이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브라함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오히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집에 큰 경고를 내리셔서 큰 재물을 얻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곳에서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까지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를 통하여서 그 복, 죄가 계속 웅크리면서 계속 사람들을 원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왜냐하면 너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좋은 열매, 좋은 일 보고자 했지만 이것을 열매를 거두겠는데 이 열매가 먹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완전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을 주게 하실, 즉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믿는 자마다 풍성하게 하실 그 복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역사를 많이 이루어 왔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역사, 선한 열매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오늘 열매가 없고 마치 비바람이 몰아쳐서 가지가 꺾이고 잎사귀가 다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이 가운데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또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어도 계속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쩌면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마치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또 비바람이 날리고 폭풍과 내리치는 눈이 오는 이런 여러 계절이 있듯이 지금 내 상황이 이것이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또 열매가 있다면 이것을 먹지 못할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 또한 그 열매로 해서 참으로 좋은 맛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로서 내가 좋은 일을 보고자 했지만 좋은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도 주님의 은혜를 입겠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기도와 또한 나의 그 모든 뿌린 것들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 용서함을 받으라. 몸을 씻거나 할례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가족 형제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복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며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된 것은 내가 어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봤어요.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으로서는 계속 악한 일들이 계속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내가 이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야만 그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죄 사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복이 임하였는데 그 복 온전히 나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마다 다 예수님 믿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매 맺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 나는 짧은 시선으로 지금 눈앞의 것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씩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